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해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또 감사한 일들을 또 감사의 절기로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고 이제 새롭게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한 해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이 강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림절은 성탄절,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한 달 동안 이 강림절기를 지키고 또 강림절이 지나 성탄절을 맞이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현현하셨다 그래서 이제 주현절을 지키게 되고 또 주현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부활절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한 이후 이제 50일 이후째 될 때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 강림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맥주 감사절도 지키고 또 마지막 추수 감사절과 더불어서 이제 한 해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어찌 보면 물론 달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는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아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강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이제 교회력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까지 물론 우리 앞에 많은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성탄의 기쁨을 또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 강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가운 얼굴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어두워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난 화요일에 심순재 권사님을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방 갔을 때는 병원이 이제 잘못 알려주셔가지고 용인에 계신데 서울로 가는 바람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해서 갔더니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라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헛걸음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몇 번 통화를 이제 권사님과 나누다가 한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 연락이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병원을 옮기셨더라고요.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뇌경색 이후에 이제 좀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래서 어렵게 통화가 된 이후에 면회가 된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면회 시간이 평일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밖에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면회 시간이 있는데 뭐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또 주일에는 이제 또 예배가 있으니까 주말에는 전혀 면회할 시간이 없어서 평일날 그렇게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이제 다녀왔는데 면회가 된다고 해서 갔더니 면회라는 게 저렇게 지금 병원 밖이에요. 병원 안도 아니고 제가 병원 밖에서 면회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으면 유리창 너머로 저희 건물 밖인 거예요. 건물 밖에서 권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로 면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재활병동이라는 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그래도 저렇게라도 면회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잠깐 한 15분, 20분 통화하면서 권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오른쪽 이 팔과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어쨌든 재활병원에서 용인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있으면서 또 차도를 좀 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우리 간병하시는 분이 머리 빨간 리본을 갖다가 머리에 꼽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우신지 여든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혈색도 많이 좋으시고 또 힘차게 또 통화하면서 그렇게 뵙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또 더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픈 분들 또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 오늘 또 명금자 권사님도 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듣게 되었는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여러분들 우리 한마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육신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 또한 이 겨울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지켜내실 수 있도록, 또 낙상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감기라든지 뭐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독감이라든지 또 이 겨울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퇴원하셔서 또 주의 전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수 있기를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도 찍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얼굴 보시고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바꿔주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입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어떤 제목의 어떤 의미의 말씀 제목인지 여러분들 대충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 그 제목을 가리켜서 이제 오늘 제목을 어떤 제목이 나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의 제목이 참 어찌 보면 참 좋은 제목이다 싶어서 다하고 다하고 다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고 또 가장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모두 한 613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 많은 계명들 가운데 결국 그것을 요약하고 축약하고 그것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렵게 내지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인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사랑. 전인적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인적인 관계, 전인적인 그러한 관계 속,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다해야 되고 몸도 다해야 되고 뜻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요. 온 전심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전인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지정의,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지정의적인 사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도 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가슴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머리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인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장을 봤어요. 그래서 해물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물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물들을 샀어요.
오징어도 사고 게도 사고 뭐 새우도 사고 많은 그런 해물을 사서 맛있게 해물탕을 끓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한 사람이 해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네? 심지어 새우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이 해물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했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뭔가를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알고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 잘못을 또한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뭔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뜻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지정의적인 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인 사랑.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이 사랑이 가슴으로도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거리가 가장 길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가슴으로 사랑하는 예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들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첫사랑 잊지 못하잖아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은 다 잊어도 첫 번째 사랑, 그 첫사랑은 여러분들 잊지 못하고 다 기억에 남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달리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기억되어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생각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뭔가 어떤 그런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들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쉽게 놓치게 되는데 가슴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들은 놓치지 않고 가슴에 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필요함과 동시에 가슴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세 번째, 의 사랑이 뭐냐?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했던 사랑, 또 가슴으로 한 그 사랑들이 결국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구체화되고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 실행되어진다는 것.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래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야 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의지에 의해 표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저희 가족 중에 참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는, 그래서 다닐 때마다 손을 잡고 다니시는 저희 이제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연세도 나이도 저희도 훨씬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사모가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는 이제 60 넘어서 할 거니까 기대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또 그 사랑을 또 표현하면서 또 손을 잡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일들이 사실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사실 그런데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워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도 좀 부끄러워하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도 이제 있던데 서로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실행되어질 때에 그 사랑이 어찌 보면 머리와 가슴과 그 의지가 완성된 그래서 전인적인 지정의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전인적인 그런 사랑
또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하나 되어져서 합쳐져서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인적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 지정의적인 사랑, 이것을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지정의 또는 전인적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최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최고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요. 그리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었죠?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그에게는 그런 트라우마와 같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그의 어떤 상처를 보듬으시면서 똑같이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누가 잡아간단 말이야. 그가 처음에 칼을 들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최선의 사랑이야. 내가 원하는 사랑은 최선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최선의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 그런데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뭔가 어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의 최선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집에 예쁜 그릇이 많다고 쳐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영국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그릇이 뭐예요? 금그릇이겠죠. 제일 금이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은그릇이고 나무그릇이고 아니다 질그릇이 좀 날래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나무의 어떤 그러니까 그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좋은 그릇인지 나쁜 그릇인지 천한 그릇인지 귀한 그릇인지를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재질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지에 따라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릇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드려요. 그리고는 주인이 멀리 이제 외국을 떠났을 때에 이 종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결과들을 맺는데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고 또한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또한 그런 책망받고 쫓김을 당하는 종 그렇게 서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결과를 놓고 그 주인이 그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아니잖아요.
10달란트 만들었으니 너 잘했구나. 너 4달란트 만들었으니까 잘했구나. 1달란트 그냥 그것만 갖고 너는 못했으니까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으니까 너는 책망받아야 될 종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핵심은 뭐냐면 저마다의 달란트는 다르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최고의 결과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 주인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이 달라요. 저마다의 그릇이 다르고 저마다의 달란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은사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각자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한 봉사의 어떤 은사가 있기도 하고 저마다의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의 은사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저마다의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을 또한 잘 선용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선용하고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네. 저런 좋은 은사가 있네. 그것을 부러워하고 배합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일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믿음이 좋아서 꼭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교회 봉사하는 게 정말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또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물질을 드릴 때도 내가 물질이 많아서 꼭 많이 헌금하고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못하고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한 2년 가까이 다가옵니다. 제가 해미에 내려온 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귀한 그러한 사역들을 같이 함께 나아가는지 이제 한 1년, 한 7개월, 8개월째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기대, 또 교회를 향한 기대, 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 바람, 소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찌 보면 서로가 최선을 다하면서 맞춰왔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는 아쉬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가지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서로가 어찌 보면 그것을 또한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들 또 서로가 같이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질문과 답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자인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 해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또 어떻게 보면 보여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숙제거든요. 권사님과 심순애 권사님과 통화가 돼서 신방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서 지난 화요일에 올라갔어요.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또 저녁 시간에 신방을 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사실 조금 주저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꼭 가고 싶었습니다.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권사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힘드시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권사님을 뵙고 싶어요 라는 모습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저는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 길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뵐 줄 알았는데 유리창문으로 건물 밖에서 보는데 조금 허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권사님의 밝은 모습을 뵐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전날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한
한 30분 정도 내려오시는 시간 기다리고 또 이제 면회하는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권사님 뵙고 또 내려오면서 이제 제가 우리 사모랑 둘이 같이 가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고, 우리 멀리까지 여기까지 추운데 와서 신방했으니까 우리 신방비로 맛있는 거 한번 먹자고. 2년 동안 신방 그렇게 많이 해도 한 번도 신방비로 식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우리 멀리 왔으니까 저녁 시간이고 또 하니까 우리 식사하고 가자고. 그래서 뭐 먹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삼겹살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우리 맛있는 삼겹살집 가자고 해서 주변을 보는데 병원 근처에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차를 몰고 가는데도 도저히 식당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7시 넘어서 또 식당을 찾아서 먹고 집에 들어가면 또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고속도로 진입해서 휴게소에서 먹자고. 맛있는 휴게소 음식, 제일 비싼 휴게소 음식 먹자고 제가 이제 사모한테 얘기하고 그냥 고속도로 진입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8시 넘어서 화성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라면이랑 우동 먹었습니다. 8시 넘어서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다 이제 끊기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우동이랑 라면이 맛있을 것 같아서 둘이서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휴게소에서 먹은 가장 맛있는 라면 우동을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아직까지 배워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또한 목사로서 담임자로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또한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목회자로서 또 담임자로서 해미제일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가야 할 자리에 가야 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야 될 자리에서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람이고 기대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처럼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여기를 정말 차고 넘치는 부흥하는 이 해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이 자리를 채워 넘치게 하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는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여기 낙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와서 낙엽을 쓸고 가셨어요. 또 어떤 권사님 호미를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화단을 또 정리하고 가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또 다 하십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주어진 이들을 향해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힘든지요. 아직도 좀 주춤할 것 같더니 또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안에 불안감들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고한 삶들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이러한 결단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또한 믿음의 귀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을 때에 그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